오늘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원래 지난주로 부활 시리즈 설교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지난 주일 시간 관계상 뒷부분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설교를 좀 끊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중간에 말씀을 끊고 그냥 마무리한 것이 더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해서 한참 동안 나누었는데 그것을 정말 충분하게, 좀 우리가 하나를 알아도 좀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또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설교를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을 58절까지 적어놨어요. 참 부활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은 거죠, 그렇죠? 많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58절에 딱 결론으로 방점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부활을 믿는 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끝에 결론으로 딱 우리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 그리고 부활장의 결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난주 암송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바울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한 미래와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하지요. 그러나 성도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결론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인생의 결론, 우리 인생의 미래, 그리고 결론, 종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세상과 우주 만물의 결론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은 부활하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도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는 생명의 부활, 곧 예수님의 부활 생명인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며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이죠. 이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있고, 이러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까?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매일매일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생이 주어져 있으니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남은 하나만 앞으로 이루어질 게 남아있지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것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요? 과거의 일이 모두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여러분, 100가지를 누가 얘기했는데 99가지가 다 맞았으면은 하나 맞는 건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부활,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해볼까요?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부활을 믿는 자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주의 일은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중 국적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태어났고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지요. 우리는 신분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정 국가예요. 왕정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살고 있는 동시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정 국가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의 자리를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영역 주권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 동료를 만나고 교제하는 자리, 그리고 내 개인, 우리의 말과 생각, 감정까지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나타나는 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었어요.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나 우리 방금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들었던 말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지요. 다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곧 무엇입니까? 성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과 같이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참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골로새서 이 말씀을 세상 버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 버전의 말씀이겠죠. 세상은 전부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날은 더더욱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 사람들이 뭐라 하던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니 내 멋대로 해. 이렇게 외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이니 여러분 이렇게 살 수가 없지요. 만약 세상 버전대로 산다면 누구의 왕국이 세워질까요? 다시 들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네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하고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내 마음대로 살아라.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누구의 왕국이 세워지겠습니까? 자기 왕국이 세워지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을 내 왕국으로 만들고 내 일터를 내 왕국으로 만들고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고 올라가고 높은 자리에 가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집, 내 자동차, 내 삶의 터전 그것을 내 마음에 편안하고 좋은 나의 왕국으로 이루기 위하여 모든 삶을 다 사용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만 성도는 이런 세상 속에 나의 나라가 아닌 내 왕국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성구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암송 구절로도 제가 넣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졌으면 하는 소망으로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으로 한 번만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뭐라 말하는지 여러분 한번 눈에 새기시고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닌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영화를 보는데 영화 중세시대의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양쪽에 큰 한 나라의 군대가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일 때 전열을 갖추지요. 전열을 갖춘다는 게 양쪽의 군대가 척척척척 와가지고 쫙 양쪽을 마주보고 서잖아요. 그럼 왕이 나와가지고 말을 타고 나와서 칼을 들고서는 막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뭐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싸웁시다. 그러면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양쪽이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장면을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저들이 그 전쟁터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그냥 초계같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요. 뭘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까? 사실 보면은 그 나라의 왕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렇죠. 왕은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백성들을 전쟁터로 몰아넣지요. 근데 말로는 포장이 뭐라 그래요? 이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름이 후대에 남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제국을 이루어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러면서 전쟁터에 백성들을 몰아넣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왕권, 왕을 위한 전쟁의 백성을 밀어넣는 거잖아요. 사실 남겨지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어요? 왕의 이름만 남게 되지요. 그 나라만 땅덩어리를 넓혀놓는 제국으로 그렇게 그냥 남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거기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생명을 아낌없이 저렇게 버리고 있구나. 무엇을 위해서? 저들의 아까운 생명이 무엇을 위해서 죽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언젠가 말씀 공부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의 권력이나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백성을 전쟁터로 모아라 넣어 죽이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진짜 왕이신데 그분은 어떤 왕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왕들은 백성을 자기 대신 죽게 만드는 왕인데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백성을 위해 죽으시는 왕이에요. 자기 목숨을, 왕의 목숨을 버려서 백성을 구원하는 왕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머리를 망치로 꽉 맞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런 왕이라면,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는 왕이라면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왕이 나를 위해 죽는 왕이라면 기꺼이 그 백성된 우리들도 그 왕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왕이라면 제 목숨 1000개 10,000개라도 드리겠어요. 정말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그럼 나 같은 이 티끌 같은, 먼지 같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제가 거기서 정말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 내 남은 일생을 정말 왕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모두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정말 티끌 같고 너무 모자라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달라 하시면 아낌없이 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보고도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도 했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도 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왕이 죽어서 그 백성, 나를 살리셨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한번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분이 자랑되어지고 그분이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가치가 정말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분을 위해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희들 왜 먹고 마시냐 물었지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왜 하십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이유도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그 목적 위에 하나의 정말 고상하고 높은 목적이 하나 있지요. 더해져 있지요. 단순히 먹기 살기 위해 직장 다니는 게 아니지요. 거기에서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드러내고 그 직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직장을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 다닌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룹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자녀들 낳으면은 나를 똑 닮은, 우리 남편과 아내를 닮은 아이, 똑 닮은 아이 낳아서 이 아이 잘 길러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고.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행복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너무 귀한 행복이지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거기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기를 원하는 소망이 하나 더 붙여져 있어야죠. 아니, 그게 제일 먼저가 돼야 되겠지요.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 안 맞는 사람들끼리, 여러분, 기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서로의 다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녹아내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아서 이 자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길러내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정을 만드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건강을 돌보십니까? 영양제 먹고 좋은 음식 먹고 헬스 다니고 필라테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몸 건강해서 60대 70대까지 관절염 안 걸리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로 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쓰실 때 마음껏 쓰시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가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이 몸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몸을 가꾸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이유예요. 왜 친구를 만나십니까? 친구 만나면 재밌으니까, 스트레스 풀려고. 아니죠, 여러분.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요. 우리 삶에 좋은 친구를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지내는 시간도 있지만, 정말 그 친구를 만나서 뭐라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예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누어 그 영혼에 정말 생명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도 덧입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친구를 대하고 만나는 목적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이 좀 이상해 보입니까? 그런 목적으로까지 친구를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 영혼을 귀하게 아낀다면, 여러분 어때야 돼요? 그 영혼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취미 생활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생활하는 그 삶의 영역, 모든 자리, 내가 이거 왜 하냐?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바꾸어 보십시오, 생각을. 이제 그냥 예수 믿고 우리 가족 복 받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편안하게 살고 직장에 승진하고 돈 많이 벌고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이것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병들었을 때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과 많은 삶의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지요. 아직 그건 어린아이지요. 맨날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주세요, 주세요, 해주세요,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요. 제가 요즘 참 기쁜 게 있어요. 죄송한 말씀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제대로 월급을 좀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가끔씩 아빠 제가 사드릴게요 그러면서 카드를 주면서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참 작은 일 같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서 자기만을 위해 어린애 때는 자기만을 위해 살지만 이제는 부모가 고생한 것도 알아주고 이제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 영혼이 붙게 되어 있어요. 뭐가 붙는다고요? 영혼이 붙여진다고요. 당신이 믿는 예수님,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당신이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알고 싶고 가고 싶습니다. 나 참 힘들고 어려운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니 내가 참 기쁩니다. 내가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그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밝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고난을 견뎌내어요? 어떻게 그렇게 항상 섬길 수가 있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의 머리에 물음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 생각하지만 보십시오. 훌륭하고 높아지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만 높아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지요. 저기 절에 가서 기도하고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당에 가서 점치고서는 말 안에 따라해서 승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잘 되었다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통용되지 않아요. 왜?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는 신들이 있으니까 예수 믿어서 내가 하나님 성공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사람들에게 영광이 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깊은 절망이 있을 때, 깊은 고난에 있을 때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인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저기서 분명히 쓰러지고 좌절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네가 믿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일하시느냐?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리에 절망만 가득하고 두려움과 어둠만 있는 자리에 너가 어떻게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이 내 삶에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시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붙여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구원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겠지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도 또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되어지면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겠지요. 그가 만나는 영혼에게 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라고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누군가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부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부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거예요. 이 땅이 알 수 없는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서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즘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간증 프로그램을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예수님 믿어서 잘 됐다, 성공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 믿어서 끝까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뭐냐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믿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전혀 간증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은 정말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가끔 몇 개를 보는데 거기 저에게 참 인상 깊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구냐면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연예인들이 이렇게 가끔 나와서 연예인 크리스찬들이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그 간증 속에 꼭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이름은 그냥 공개된 연예인이니까 알려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성미라는 집사님이에요.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개그우먼이고 그런 분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꼭 연예인들 간증해 보면은 지나다가 이성미 언니를 만난대요. 그럼 이 언니가 항상 그런대요. 야, 누구야? 너 교회 나와야지. 야, 너 얼굴 보기 힘들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자.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그냥 가슴을 푹 찌르고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분이 던지고 간 말 한마디에 다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참 그분에게 고맙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 보십시오. 저는 그분의 삶이라 이런 건 다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던 그 집사님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볼 때마다 저 영혼이 주님 만나야 되는데 저 영혼이 다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저 영혼이 오늘 눈에 안 보이네 다시 불러야 될 텐데 영혼을 향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그러니 입으로 볼 때마다 야, 너 교회 나와야지. 너 왜 그러고 있어? 다시 일어서야지.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하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관점을 조금만 바뀌어서 오늘 내 옆에 붙여주신 영혼이 그냥 나랑 직장 동료, 그냥 내가 지나가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야 될 영혼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이제부터 달라지겠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에 이 기도의 제목을 꼭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뭐라고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아멘. 괜찮지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1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왕되심이 드러나고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모든 가정과 삶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로 쓰여지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쓰여지기 원합니다. 써주십시오.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이 추수를 할 일꾼이 없다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없다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일꾼으로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살리고 추수하는 삶, 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한 영혼을 교회 공동체에 데리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 영혼을 돌보고 길러내야 되겠지요. 한마디로 새 가족이 들어오면, 새 신자가 들어오면 갓난아기와 같지요. 이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가 하나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입양되어 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수고를 감당해야 하지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클 수 없듯이 반드시 옆에는 양육자, 보호자가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도 가정과 똑같아요. 가정이 유지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벌어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요. 누군가는 살림이 해야 되겠지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집안 정리하고, 또 누군가는 아이를 양육해야 됩니다.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놀아주고 재워주고 교육시키고,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지만 한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겠지요. 교회는 영혼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 이런 의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영혼, 부출신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길러내어서 그가 성인이 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로 세워가는 기관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수많은 수고들을 누가 해야 합니까? 많은 성도들은 목사님이 하는 거지요. 사역자가 하는 거지요. 그러려고 교회에 사역자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려고 목사님 사례드리고 목사님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혼자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돈 벌어오고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없지요? 이 수고는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나의 역할은 뭔가, 목사의 역할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제일 열심히 하고 잘해야 되는 건 밥 해주는 거. 좋은 밥을 만들어서 음식 맛있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말씀의 양식을 잘 먹이는 게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영혼을 길러내고 양육하는 일, 교사로서의 사명이 목사에게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일주일 동안 교회 안에 있어도 나머지 일들을 다 해내지 못합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에게 맡겨진 공동체가 아니지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가 맡겨져 있습니다. 함께 수고해야 하지요. 요즘 새벽 예배 본문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그래도 새벽 예배 말씀 여러분이 함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지요.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먹기 힘들면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밥을 맛있게 지어서 나누라고 저를 세우셨잖아요. 저는 매 새벽 정말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도 먹고 여러분도 먹는 거지요. 어미새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먹고 소화를 시켜서 반쯤 소화시켜서 개워서 새끼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먹으시면 어떨까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저는 식구라고 생각해요. 한 밥을 같이 먹는 거지요. 오늘 이 밥상에 저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한 공동체인 거예요. 이렇게 함께 먹고 함께 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한 몸, 한 공동체인데 물론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수많이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누어주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매일 함께 먹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깨달아서 함께 공동체에서 말씀을 나누고 세워갈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아름답고 연합하고 단단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랬어요. 이 말이 언뜻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에게 남은 고난이 있대요. 예수님에게 무슨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에게 무슨 고난이 남아있어요? 고난이 남아있대요. 설명하려면 복잡하지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를 세워가는 수고예요. 따라합시다. 교회를 세워가는 수고. 왜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승천에 올라가 계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럼 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일을 이 땅의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몸으로 하셨던 그 일을 이 땅의 교회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편하게 앉아 계실까요? 아니겠지요? 이 땅의 교회를 보시며 여러분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기도하시며 아직도 교회를 세워가는 수고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겠지요.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수고를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28절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지혜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수고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누군가는 이 고난과 이 수고를 힘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이 말씀이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 이것이 첫째 의미라면, 둘째 의미, 그렇게 살아갈 때 얻어진 영혼의 열매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길러내고 양육하는 수고를 힘써 감당해라.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통해 세워져요? 교회를 통해 열매를 맺고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교회와 세상 분리하지 말고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 묵상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와 수요 예배 때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곰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물질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여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시간, 재정, 생각, 마음을 어디에 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에 쌓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말씀과 이 말씀을 합쳐보면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오늘 어디에 쌓여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반드시 예수님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내가 내게 준 달란트를 무엇을 위해 어디에 쌓으며 살았느냐? 그때 우리는 반드시 대답할 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결론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권면을 한 끝에 이 구절을 바울이 덧붙여놨어요. 이 말씀 한번 읽을까요? 이는 붙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결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랬더니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아멘.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헛되이라는 말은 수증기처럼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세우기 위해 애쓰며 수고한 삶은 결코 수증기처럼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쌓여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랑함으로 드렸던 찬양과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했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드렸던 기도와 헌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모든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헌신했던 것, 소외되고 아픈 이웃을 섬겼던 일, 더 나아가서 사회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썼던 일, 하물며 여러분이 공공질서를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수거했던 일까지도, 여기서 더 확장하면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마음과 물질을 흘려보내었던 것,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열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한 기도와 헌신, 그 어떤 것도 수증기처럼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아름다운 열매들로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부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나시오시는 날,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남게 될 것이요, 온 세상과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미래에 주님을 부활로 맞이할 때까지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수고했다, 내 사랑하는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